이 평탄치 않은 날씨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 수많은 정보 가운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접했을 때 정말 올바른 기준과 명확한 판단력으로 그것이 진짜인지 혹은 거짓인지 가려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지요. 사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을 살펴보는 것을 웹서핑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웹서핑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수집하는 것을 검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웹서핑과 검색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네 옛말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비자 내재설 상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유래로 삼은 말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이상 되는 여러 사람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모두가 그것을 믿게 된다 하는 말로 허황된 거짓말도 자꾸 듣고 여러 사람이 전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없는 것도 자꾸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진실도 여러 사람이 자꾸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짓으로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웹서핑과 검색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요. 잘못된 정보가 자꾸 확대 재생산되어서 잘못된 것이 마치 바른 것인 양 인식되는 일이 실제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들어 TV에서 갑자기 자주 나오는 말로 손수라는 말과 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직접 한다는 뜻의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 용법에서는 손수라는 말을 쓸 때 그리고 몸소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 자신보다 손 위의 사람이나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직접 하는 일에 주로 손수 또는 몸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직접 한다는 그 부분만 강조해서 방송에서 아무에게나 몸소 또는 손수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또는 사용법으로 정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자장면과 짜장면이 둘 다 표준어로 등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는 사전에서 그리고 표준말에서는 자장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부르기를 전부 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렵고 전부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표준어가 짜장도 표준어가 됐습니다. 짜장면도 표준어가 된 거지요.
그리고 삼인성호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우리의 습관과 잘못된 모습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되어버린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재직 수련회 하면서 이 교회 용어와 관련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강복이라는 말, 우리는 쓰지 않고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 오히려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워낙 축복하고 이야기하니까 국어사전에서 축복의 의미에 강복의 의미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뭐뭐 할지어다 하는 것과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것, 이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듣기에 건방지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몰라서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용어와 같은 경우에 바르게 알면 좋지만 조금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잘못된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 그때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라고 열왕기상 22장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족속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이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이 아람에게 빼앗겼고 아직 다시 그것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신하들에게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자고 권유하지요.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왕과 나는 우리는 서로 친밀한 사이요 뜻을 같이 할 만한 사이이지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쭈어 보자 하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답합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를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할지 말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선지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직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남았으니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아합 왕이 하는 일에 악한 데다 반대되는 답만 내놓으니 아합 왕은 자신이 그를 싫어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 올바른 선지자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올바른 선지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래서 내가 그를 싫어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의 대답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청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던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를 걱정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왕 앞에 모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왕의 의견에 좋게 길하게 이야기하니 당신도 왕에게 길한 말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 전하겠다. 아주 딱 잘라서 대답합니다. 이제 왕 앞에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아합 왕이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지 않겠는가? 그 물음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마치 국어책을 읽듯이 아주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좀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비꼬는 투로 올라가시면 차지할 겁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비꼬는 투의 대답을 들은 왕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바르게 대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심점을 잃었다는 말이요, 그들을 다스리던 아합 왕이 잘못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지요. 그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분명히 제가 하는 말에 반대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 이가 누가 있는가 하니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이 아합 왕 주변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으로 꿰어 아합을 죽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화를 입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미가야가 하는 대목이 오늘 전체 이야기의 큰 대목인데, 우리 본문 말씀은 그 중간에 일부만 끊었습니다.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는 반대되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합 왕은 선지자들의 두 가지 응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의 내용과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답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흘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왕자에게 명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결국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전쟁터에서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습니다. 갑옷 두 개가 이어지는 그 틈 사이에 화살을 맞았다는 겁니다. 갑옷 틈새가 어디 있을까요? 주로 이 옆구리 쪽입니다. 앞과 뒤를 방비해야 되니까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고 나서 그것을 연결한 그 사이 두 개를 연결해도 그 틈이 아주 좁아서 어떤 무기나 화살이나 들어가서 사람을 상하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 그 갑옷 솔기 사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심코 한 병사가 화살을 들어 쏘았는데 아합 왕이 입은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기 힘든 자리, 정말 어려운 그 자리에 화살을 맞고 아합 왕은 전쟁이 맹렬해서 중간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화살을 맞은 채로 계속 전쟁을 치르다 보니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지요. 아합 왕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42장을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국노라고 지탄받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이 높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레미야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여 듣거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에게 존경과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적군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약탈당하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레미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나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유대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던 그다리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암몬 족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려는 이스마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사람이 이 요하난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지요. 이 요하난은 자신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을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다시 군대를 보내서 자신들을 해코지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갈까 말까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요청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흘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0절 말씀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자,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십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심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애굽으로 가면 잘못되고, 이 17절 말씀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를 것이라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전함에도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신들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입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거짓을 전하는 것이라고 부정하며 자신들끼리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고 자신들끼리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강제로 끌고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칠 때에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자신들의 바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한 아합 왕과 요하난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 자신이 원하는 뜻, 자신들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더 내세웠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할 일과 자신들의 갈 길과 자신들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선포되어진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이를 핍박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행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것은 자신들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묻기는 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마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요식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는 시도를 한 것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거나 필요하거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그들의 잘못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그 악한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뜻을 더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나의 뜻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나의 마음은 정해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하거나 응답을 받고서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그냥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럴 것이면 무엇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모든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주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 그 뜻을 정하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셨지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미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삼인성호라는 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길을 미리 다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당성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평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의 복 주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